오랜만에 수요일 예배를 드리죠, 그죠? 원래 돌아와서 첫 번째입니까? 24일부터 12월 24일부터 비대면 예배로 들어갔으니까 오늘 첫 번째 수요 예배죠, 그죠? 예. 자, 너무나도 기다려지던 수요 예배인데 좌우에 계신 분들과 오늘 정도 함께 할 수 있어 행복합니다. 함께 은혜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사들 나누십시오. 수요일 저녁에 우리 말라기 강해를 들어왔는데 현 시대만큼 말라기 강해가 여러 가지로 복잡해졌어요. 하다가 말다가 조금 이어져서 말라기 강해 이어지는가 싶더니 또 한 달간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된 일로 인하여서 강해가 쉽지를 않은 것 같아요. 2장에 들어왔지만 앞의 내용들을 아마 거의 기억지 못하는 분들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라기는 구약 성경의 어떤 책이다? 말라기는 구약 성경의 어떤 책이다? 마지막 성경이다, 그죠? 마지막 성경. 말라기가 쓰여지고 난 뒤에 선지자들의 활동이 있었다, 제사장들의 활동이 있었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적이 있었다, 없다? 없다. 약 얼마 동안? 4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진 시대, 선지자와 제사장들이 활동하지 않았던 때라고 해서 이제 그 400년간의 공백 기간을 무슨 시대라고 한다? 암흑 시대라고 한다. 태양과 별이 달이 없어서 암흑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진 시대여서 우리는 암흑시대라고 한다. 드디어 암흑시대가 끝이 나고 새벽을 알려주는 선지자,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그분이 바로 누구였습니까? 그분이 누구였다? 세례 요한이었다. 세례 요한. 그래서 세례 요한이 와서 누구의 길을 예비하고 누구의 길을 열어놓습니까? 메시아의 길. 그 메시아가 누구이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열어놓으시죠. 그러면 암흑기가 들어가기 전에 시대적인 정황이 어땠나? 그거를 밝혀주는 것이 말라기 성경이에요. 그럼 말라기 성경은 암흑기가 들어가기 전 그 시대적인 상황이 어땠느냐? 그때 당시의 형편이 어땠느냐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성경이 말라기 성경이다라는 거죠. 그 시대적인 정황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말라기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이 시대를 또 분석해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어떤가? 말라기 때의 상황과 오늘 우리들이 처하고 있는 이 시대의 상황과를 비교할 수 있잖아요. 지금 이 시대는 우리가 경험하고 있고 말라기 때에는 암흑기가 시작되기 전 때는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그 시대상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말라기 성경을 통해서 그 시대의 상황하고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상황하고 대조를 할 수가 있겠죠.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에는 성경이 옛날에 쓰여진 성경이랄지라도 언제나 오늘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말씀이거든요. 그때의 말씀이지만 그때의 말씀이 오늘 지금 나에게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현재 진행형의 말씀이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때의 말씀이라면 그때가 언젠데 그때의 말씀을 우리가 읽거나 듣거나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근데 성경은 다르죠. 그때의 말씀이지만 그때의 말씀이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때의 말씀이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말라기 성경을 통해서 그 시대적인 상황하고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삶의 현장하고 어떠한가? 같은가? 닮은 점이 있는가? 다른가? 다르면 다를수록 좋겠죠. 말라기 시대는 타락한 시대였으니까. 그러나 안타깝게도 말라기 때의 상황하고 오늘 우리들이 살고 있는 지금 현재의 상황하고 비슷하다. 닮은 점이 많다.
그러면 이건 심각한 이야기가 아닐 수가 없죠. 삶과 두렵고 떨림으로 말라기서를 읽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말라기서를 전체적으로 이해하려고 하면 핵심 포인트를 놓치지 마시기를 바라요. 열쇠 하나만 있으면 간단하게 열릴 걸 갖다가 열쇠가 없거나 다른 열쇠를 아무리 가지고 노력을 해도 문을 열 수가 없죠.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말라기 성경을 이해하려고 하면 꼭 키를, 그 열쇠를 분명히 해야 된다. 자, 말라기서를 이해하려면 그 키가 바로 뭐냐? 7가지의 질문으로 내용이 전개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몇 가지? 7가지. 7가지 질문으로 말씀이 선포되고 있다. 그럼 7가지 그 질문을 살펴보면 아하 하는 게 깨달아지게 될 거예요. 그럼 첫 번째 질문 방송실. 오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7가지 질문을 안 했어? 아마 조금만 기다리면 되겠네요. 문자로 보내놨는데 아직 못 읽은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뭔가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나온가 하니까 주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하셨나이까?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그럽니까? 라는 질문을 던져요.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께? 하나님께. 자, 첫 번째 질문이 언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겁니까?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우리가 이 모양 이 꼴이 되어졌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그러시는 겁니까? 이렇게 반문을 해요. 근데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신 내용이 뭔가 하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으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으나. I have loved you. I have loved you. 내가 지금까지 너희들을 사랑해 오고 있다. 내가 지금까지 너희들을 사랑하고 지금까지 그렇게 하고 있는데 너네들은 나들은 뭐라고 하냐?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실 수가 있습니까? 라는 반문을 하는 거예요. 반문을. 자, 여러분 일단 거기에서 언어에서 풍기는 느낌이 있잖아요. 자, 내가 너를 사랑해. 나는 너를 사랑해. 그러니까 여러분 뭐라고? 나를 사랑해? 이따위 식으로 하는 게 이게 나를 사랑하는 거야? 이렇게 반문하는 그런 상황, 그런 모습인 것임을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요. 그런데 이걸 이성 간에, 남녀 간에, 아니면 형제 간에 오고 가는 대화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이런 대화가 지금 누구와 이루어지는 대화라고요? 하나님과 이루어지는 대화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I have loved you. I love you. I love you. 나 너를 사랑해. 그런 지금 현재도 사랑하고 있지만 그때부터 사랑해서 I have loved you. 지금까지 나는 너를 계속해서 사랑해 오고 있어.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고요? 자, 성경을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보시기를 바라요. 말라기 1장 2절 밑줄을 다 끊어도 좋겠습니다. 말라기 1장 2절. 자, 2절 찾으시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참 마음 아프죠. 나 너 사랑하고 있어. 사랑해 왔어. 사랑해 오고 있어. 그런데 상대방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그런 말씀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그러시는 것입니까? 라고 반문하고 나오는 거예요. 딱 말대꾸 딱 하면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셔요. 내가 사랑하는 것은 너희들 방식으로의 사랑이 아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은 선택적 사랑이다 라고 말씀해 주셔요. 무슨 사랑?
선택적 사랑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계셔요. 이 말은 하나님께서 사랑해야 할 자를 사랑하는 것. 그 메일로 보내는데 메일로 뭐라고 했어요? 왜? 파일이 어떻게? 지워졌다고? 내가 이메일로 보냈다는 이메일로 지워졌다고? 예, 그러면 할 수밖에 없네요. 예. 그러면 그 1번 첫 번째 질문, 어떻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그러십니까? 그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던진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들의 방식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죠?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나님의 방식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사랑하는 것하고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은 다르다 이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의 예를 드는 거 하니까 야곱과 예서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야곱과 예서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 밑에 보실까요? 3절을 봐요. 2절 그 다음 부분,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여호와가 말하노라, 예서는 야곱의 행위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예서는 뭐하였다? 미워하였다. 이게 누구의 방식대로냐 이게? 너희들의 방식대로가 아니고 나의 방식, 하나님의 방식으로 예서는 미워하였고 야곱은 하나님이 사랑하셨다.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나님의 방식으로 선택적 사랑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너희들이 누구는 어떻고 누구는 어떻고 이런 식으로 말하지 말아라는 것입니다. 됐죠? 두 번째 6절로 갑니다. 6절 화면 PPT로 띄어지지를 못해서 6절을 봅니다. 6절 시작.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던지는 질문이에요. 두 번째 질문 6절 끝부분에 나와 있죠.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저를 봐요.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했다고 하나님을 무시했다고 그러시는 것입니까? 우리 그런 적 없어요. 하나님 이름 멸시한 적 없어요. 하나님 무시한 적 없어요. 이렇게 반문하고 따지고 나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사전에 말씀을 하셨어요. 아들이 부모를 공경하지 않느냐, 종이 주인을 존경하지 않느냐, 아들은 부모를 존경하고 하인들은 주인을 존경하고 사랑하고 공경하는데 너네들은 나를 왜 그렇게 무시하고 멸시했느냐. 그러니까 이 무리들 백성들이 뭐라고 하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했다고 그러시느냐고. 우리 그런 적 없다고요. 하나님 무시한 적 없어요. 우리 그런 짓 안 했어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질문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한다고 그러십니까? 라는 거예요. 자, 들어봐요. 자, 이 말라기 상황의 내용이요, 여기에만 딱 하나 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죠. 내가 감옥에 갇혔을 때 저들은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주었다. 내가 어려움에 빠졌을 때, 내가 가난에 헐보일 때 저들은 나에게 와서 입을 것도 주었고 먹을 것도 주었다. 그렇게 칭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른편에 있는 자들이 뭐라고 그래요? 주님, 그런 말씀 하지 마십시오. 우리도 언제 안 했습니까? 우리 한다고 다 해왔다니까요. 우리들 안 하고 그렇게 지내온 줄 아세요? 하나님 그렇게 하지 마세요.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섭섭하다니까요.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렇게. 근데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이 소자 하나에게 행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나에게 행하지 아니한 것이다. 너희가 이 소자를 무시했다라는 것이 곧 누구를 무시한 거다? 나를 무시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자, 여기서 봐요. 자식은 부모를 공경한다고 너네들도 알고 있지. 하인들은 주인을 높이는 건 너희들 알고 있지. 그런데 너네들은 뭐였어? 너네들은 만군의 여호와 너희의 아버지가 되는, 너희를 책임져 줄, 이 세상뿐만 아니라 죽고 난 뒤에도 영원까지 너네들을 지켜주고 책임져 줄 분이 하나님 아버지인데 너네들은 어떻게 그렇게 나를 무시해왔냐? 그러니까 이 백성들은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무시하고 멸시했단 말입니까? 이 말은 멸시했다는 겁니까? 하지 않았다는 겁니까? 멸시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들은 하나님을 제대로 공경해 왔다는 겁니까? 공경해 오지 않았단 말입니까? 공경해 왔다는 거죠. 자기네들의 공경과 자기네들의 존경이 부족하거나 모자라거나 그렇게 느끼질 않는 거예요. 자, 너네들은 나를 무시했구나. 그러면 적어도 이성이 있고 깨달음이 있는 겸손한 사람이라면 주님 맞습니다. 내 딴에는 열심히 주님을 섬긴다고 섬겼는데 실제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참 형편이 없었습니다. 부족한 것밖에 없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한다고 했지만 그러나 부족한 것밖에 없습니다. 참으로 부끄럽습니다.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어때요? 우리가 어떻게 멸시했다고 그러십니까? 말도 안 되는 하지 마십시오. 우리 멸시한 적 없어요. 우리 할 말 다 했다니까요. 우리에게 주어진 본문 다 했다니까요. 근데 말씀 그렇게 하십니까? 섭섭하게 이렇게 따지듯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죠. 그래? 나를 멸시한 적이 없다고? 그러면서 너네들 제물 바칠 때 병들고 흠이 있는 그런 염소 끌고 와서 나한테 제물을 바쳤어? 떡도 못 먹을 떡, 형편없는 그런 떡들을 가지고 나한테 주면서 그래도 나를 제대로 섬겼다고? 자, 그 밑에 내용들을 한번 보실 수 있기를 바라요. 그 밑에 내용. 자, 6절 아까 읽었죠? 자, 7절을 가봐요. 7절.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는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의도적으로 그렇게 해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식탁에는 아무거나 올려놔도 된다. 하나님께 바치는 거는 아무거나 바치도 된다. 좋은 거는 너네들이 하고 좋은 음식은 너네들이 먹고 하나님께는 그냥 그런 거 드리면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취급해 왔다라는 거예요. 실제적인 삶으로 행동으로 그렇게 해왔다는 겁니다. 말로 범죄한 것에 멈추지 않았어요. 행동 자체가 하나님을 멸시하고 무시하는 것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암흑기의 특징적인 요소는 여러 가지 모양으로 나타나지만 그때 당시에 백성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 예배를 아주 우습게 여겼다는 거예요. 예배를 등한시했다라는 거예요. 적당주의로 그냥 나가서 형식만 갖추면 되는 것으로 예배의 내용은 없어진 거예요.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기쁨과 행복이 있어야 되는데 가장 못쓸 것을 바쳐놓고 하나님께 예배 드렸어. 우리 하나님께 해야 할 도리는 다 했다니까. 자기 스스로 위안을 삼고 자기 스스로의 만족을 저 스스로가 추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 그 예배를 받아주시는 것으로 행복을 삼지 않고 스스로 자의적인 것으로 만족을 삼으려고 하는 그와 같은 정신, 믿음의 상태, 이게 바로 암흑기로 가는 전초전이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로 갑니다. 세 번째. 그 세 번째 가기 전에 그 밑으로 가서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어요. 자, 세 번째로 가기 전에 7절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을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8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그때 상태가 어떠한지 아시겠습니까? 좋은 것들은 누가 다 차지하고 자기가 다 차지하고, 나쁜 것들, 못 쓸 것들, 병든 것들, 저는 것들은 다 쓰레기 처분장처럼 누구에게 갖다 바쳤다? 하나님께 갖다 바쳤다. 마치도 하나님 폐기물 처리하는 장소처럼 하나님께 다 갖다 맡겼다는 거예요. 드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갖다 버렸다는 것이 되겠죠. 이게 그 시대적인, 그 시대의 특징적인 모습이고 있어요. 자, 9절로 갑니다. 9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자, 총독에게도 드려도 총독도 그 재물을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이거. 이 녀석들 나를 뭘로 여기고 이따 이것으로 나한테 대우를 해. 이걸 선물이라고 가지고 왔어? 총독에게 바쳐도 안 받을 그런 재물을 누구에게 바쳤다는 거죠? 하나님께 바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이 백성들이 나와서 하나님 앞만 나와서 뭘 구했다는 겁니까? 긍휼을 구했다라는 거예요. 나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복을 주십시오.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마음은 그렇게 하면서 소원은 그렇게 빌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기도를 들어주시겠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요. 자, 세 번째 질문으로 갑니다. 세 번째 질문. 3절, 아까 7절 읽었죠? 7절로 갑니다. 7절.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거기에다 밑줄을 긋고 몇 번째 질문? 세 번째 질문. 언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더럽혔습니까? 우리 그런 적 없습니다. 주를 높였다니까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이 자기가 잘했다고만 여기고 있는, 여러분 100% 헌신을 하고 1000% 헌신을 했다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족한 것밖에 없습니다. 항상 이 고백이 나와야 되는데 엉뚱한 거, 형편한 거 드렸고도 우리는 최선 다했다고, 최고의 것을 했다고, 이렇게 자만에 빠져있는 백성들, 그렇게 해놓으면서도 나는 믿음 좋은 양 착각하고 있는 그 꼴들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자, 세 번째 질문이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이 말은 주의 이름을 더럽게 한 적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아까 재물은 그따위 식으로 드려놓고도 우리는 그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나온 임푸턴스, 뻔뻔스러움. 네 번째 2장 17절로 띱니다. 2장 17절로 넘어갑니다. 2장 17절. 2장 17절. 시작.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려나이까 하는도다. 자, 네 번째 질문이 뭐라고요?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게 하였는가? 우리 하나님 괴롭히지 않았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평안을 드렸지 우리 하나님을 괴롭힌 적이 없다라고 나오죠. 누구를 괴롭히지 않았다? 하나님을 괴롭히지 않았다. 그런데 왜 우리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괴롭히다고 말할 수가 있으시느냐? 이렇게 따지고 반문하고 나오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노예 일을 할 때, 서기할 때, 여러분들 그때 아실 일인지 모르겠어요. 다른 교회 그 분쟁이 일어났을 때 문제를 제가 수습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그랬더니 막 싸우는 양파, 이쪽 파가 막 저를 찾아왔어요. 잘 안 만나주고 하노니까 우리 교회 예배 드릴 때 왔어요. 오늘 되는데 어떨 때 하나씩 이렇게 왔으면 되는데 그날따라 양쪽에 같이 와버렸어요. 자기네들은 막 모르고 서로 왔겠죠. 왔는데 상대방 팀들이 있고 하니까 우리 세진자 저기서 카페 앞에 그 세진실에서 막 내가 중간에 앉아있고 양쪽에 앉혀놨더니 내가 앉아있는 데서 저것끼리 싸우는 거예요. 저끼리 다 모두가 다 교회를 위해서 그런데
그래, 하나님을 위해서 그런데. 이쪽 팀들도 하나님을 위해서, 저쪽 팀들도 하나님을 위해서. 그러면서 서로가 뭐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위한다면은 싸우지 말아야 되잖아요. 서로가 하나님을 위한다면서, 교회를 사랑한다면서 서로가 싸우고 난리를 해요. 네 앞에서. 그래서 내가 책상을 두드리면서 하나님을 위한다고요? 교회를 위한다고요? 여러분들 생각, 여러분들 주장, 여러분들 뜻 주장하고 있지. 하나님을 위한다고요? 교회를 위한다고요? 교회는 한 몸이에요. 교회가 교회라고 말을 떠들면서 교회를 위한다고 하면 이렇게 싸우고 난리통해요? 그러니까 한쪽 편을 딱 들어. 아, 맞습니다. 우리가 부족했습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나와요. 그랬더니 상대방한테 얼마나 망보가는지 아세요? 그거 봤어요. 저 사람들이 잘못했다 그러잖아요, 목사님. 이렇게 하고 나와요. 아이고, 대책 없어요.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어떻게 판단했을 것 같아요? 제가 뭐라 하니까, 목사님 맞습니다. 우리가 너무 부족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도 아니면서 우리 욕심 부리고 우리 뜻대로 하려고 하면서 이렇게 싸움하면서 목사님 말씀 드리는 게 좀 잘못했습니다. 그 사람들을 우리 나는 믿음 좋은 사람들로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일을 처리할 때 이 사람들 중심으로 해서 이 사람들은 자기 욕심으로 하는 사람, 자기 기분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사람이지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해서 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정확한 판단이, 그 판단이 정확했어요. 결국 그 사람들 교회 박차고 풍지박사 내놓고 나가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교회를 책임질 사람이 아니더라고요. 항상 조심하셔야 돼요. 자,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괴롭힌다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하나님 괴롭힌 적이 없어요. 이렇게 따지고 나오죠. 말도 안 되는 자기 주장 펴는 것이에요. 자, 그 다음에 5번째 질문으로 갑니다. 5번째 질문. 3장 7절로 가요. 3장 7절. 그 번호를 매기고 있습니까? 예, 3장 7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나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거기에 5번째 질문을 던지십시오. 어떻게 하여야 우리가 돌아가리까? 어떻게 하여야 우리가 돌아가리까? 저를 봐요. 여기에서 하나님의 품성을 5번째 질문에서 이런 질문이 나오기 전까지 하나님이 자신의 마음이 어떠하다라는 것을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이셨어요. 그래서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7절에 돼 있죠, 그죠?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주고 너가 멋대로 살아오지 않았느냐? 이제 그런 사람에서 계속 머물지 말고 돌아와. 그런즉 내게로 돌아와.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자, 이네들은 방법을 요구하고 있어요. 절차를 요구하고 있어요. 절차를 생각하고 있어요. 어떻게라고 하는 조건을 묻고 있어요. 자, 저를 봐요.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데는 절차가 필요 없어요. 조건이 필요 없어요. 뭘 따져보고 재보고 할 게도 없어요. 그냥 아버지께로 뭐 하면 돼요? 돌아가면 되는 겁니다. 누가복음 15장의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누가복음 15장. 탕자가 내가 이렇게 하리라 저렇게 하리라 나름대로의 모든 상상들을 다 해요. 그 상상만 하고 행하지 않았다면 그 상상은 무용지물이 되고 마는 거예요. 아버지가 더 받아줄 거냐 안 받아줄 거냐, 내가 돈을 다 말아먹었는데 이래도 좋아하실까 안 좋아하실까, 그런 상념에 잡념에 사로잡힐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저 내가 잘못된 것을 알았다면,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것을 알았다면 그저 하나님께로 뭐 하면 돼요? 돌아가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절차가 필요 없어요. 조건을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에는 조건이 붙지 않는 사랑이에요.
조건이 붙지 않은 사랑이라고 해서 우리는 그 사랑을 뭐라 그러죠? 그 사랑을 뭐라 그래요? 조건 없는 사랑이라 그러잖아요. 누구의 사랑은 조건이 없다?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이 없다. 그 조건이 없다라는 말을 좀 유식한 언어로, 아주 고상하고 유식한 언어로 뭐라 그러죠? 무조건. 별로 유식하지도 않은 건데, 그죠? 무조건적인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조건이 필요 없다 이거예요. 마음은 돼요? 돌아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따져보고 계산해보고 재보고 할 필요가 없다. 돌아가면 되는 건데 어떻게 돌아가리까? 아주 똑똑한 것처럼 보이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셔요. 자, 여섯 번째 질문으로 들어가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해 먹을 수가 있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랬더니 백성들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나오는 거 하니까 3장 8절로 갑니다. 3장 8절 찾았죠? 시작.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어떻게 우리가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자, 거기에 이 백성들이 뭐라고 대답해요?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뭐하였나이까? 도둑질하였나이까? 하겠습니까?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도둑질을 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에게 말하기를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했다고 그러십니까? 자, 저를 봐요. 이 말이 진실이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진실입니까? 아니죠. 그 앞에 전제되어 있죠. 앞에 뭐라고 되어 있나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그렇게 말하잖아요. 다시 한번 성경을 잘 보시기를 바라요. 8절.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도둑질 했어요, 안 했어요? 했다는 거죠. 도둑질하면서도 말은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다고 그러십니까? 자, 뭘 느낄 수 있나요? 정말 뻔뻔한 사람, 뻔뻔한 아이들 잘못해놓고도 잘못하지 않았다고 우게 되는 그런 뻔뻔스러움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앞에 전제를 딱 가서 우리 주님이 하나님 딱 말씀하시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너희들 말하기를 어떻게 우리가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말도 안 되는 소리 지금 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시죠. 나의 것을 도둑질한 것이 어떤 것인 줄 아냐? 내가 도둑질한 것이 뭔 줄 아냐? 그게 바로 뭐였죠? 10의 1조와 하나님께 바친 뭐라고요? 봉헌물이었다라는 거예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하나님께 드려야 될 그 11조를 드리지 않은 것이 뭐한 거다? 뭐한 거다? 도둑질한 거다. 그래서 옛날에 막 북목사님들이 오셔서 이 도둑놈들 하고 막 그랬잖아요. 이 도둑놈들 하는 거 막 그냥 그때 11조 안 하고 뭐 떼먹고 했던 사람들은 막 그냥 순진했거든, 그 교인들. 지금 그때는 막 그냥 아주 까다롭게 되고 그냥 막 무디에 있는 그런 뺀질뺀질한 그런 성도들이 아니었거든. 봉사들이 막 손가락질을 하면 막 했더니 막 그때 막 대굴대굴 그러고 회개했단 말이에요. 지금은 꼭 말라기 시대 사람들처럼 뭐요? 우리가 왜 도둑놈이에요?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세요? 우리 떼먹은 거 없어요. 이렇게 나오죠. 자, 여러분 이런 말들에 우리 하나님이 속을까요? 안 속을까요? 속을까요? 안 속을까요? 안 속으시죠, 하나님은. 자, 저를 봐요. 한 여인이 예수님께 와서 시집갈 때 쓰려고 고이고이 모아놓았던 향유, 옥합을 예수님께 깨뜨렸어요. 그 향유는 그 옥합 속에 들은 향유는 비쌌다 안 비쌌다? 비쌌다는 거예요. 어느 만큼 비쌌냐? 약 200데나리요.
팔았으면 200데나리온. 200데나리온이면 여러분 연봉이 얼마죠? 연봉이. 한 여인의 연봉이에요. 여러분 1년 내내 한 푼도 안 쓰고 모아놓은 돈이 200데나리온이에요. 여러분 연봉을 생각해봐요. 아마 자동차 다니는 분들은 억이 넘는다며요. 1년 연봉이 억이 넘는다며요. 그 억이 되는 우리 이성우 집사님들도 억이를 가능하네. 그 이거 1억짜리예요. 팡 깨가지고 머리에 땅바닥에다 쏟아. 이게 1억이. 그러니까 비틀어지는 사람이 있어. 그 여인의 사랑의 헌신을 누구 하나 이해해 주는 사람이 없어. 얼마나 은혜를 받았으면, 얼마나 감사했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얼마나 녹았으면 저 여인이 저렇게 헌신할까, 저렇게 고백할까 이해해 주는 사람 아무도 없어. 특히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 하나가 나오는데, 여인아 왜 쓸데없는 짓을 하느냐고. 그게 얼마짜리야? 이대로 그 엄청난 걸 이대로 허비해? 너 시대를 몰라도 너무 모르는구나. 너 주변에 봐. 얼마나 가난한 사람 많냐? 코로나 때문에 막 문 닫은 사람 얼마나 많냐? 일들을 낭비를 해? 팔아서 그 사람들 도와주는 데 써야지. 이게 많은 짓이냐고. 나왔죠. 근데 그 이야기는 그냥 이었었으면 참 가룟 유다가 좋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성경 기록자인 요한은 뭐라고 했냐면, 저는 돈꾀를 맡은 도둑놈이었다. 가난한 사람을 생각했나요? 그 자리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인 양,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사람의 사랑의 사람인 양, 그렇게 자기 자신을 드러냈지만 하나님은 요한을 통해서 저는 도둑놈이었어. 여러분, 남을 의심하는 사람은요, 남을 의심게 만든 사람이 가능성이 많아요. 돈에 대한 굉장히 예민합니까? 여러분, 돈에 대한 예민한 행동을 했거나 여러분들이 그 주인공일 거예요. 남의 돈을 훔쳐본 사람은 저 사람 또 돈을 훔치려고 저러는 게 아니야? 지가 훔쳐봐서 알거든. 가장 의심을 많이 하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도둑놈이니까 돈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저거 팔면 1억이 넘을 텐데 저걸 이대로 낭비해? 이게 너무 가슴 아픈 일이지 않습니까? 자, 우리가 무슨 말로 주의 것을 뭐 했다? 도둑질 언제 했습니까? 언제 했습니까? 도둑질 해놓고도 도둑놈이라고 하는 인식을 못 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가 나올 리가 없죠. 이렇게 나오는데 무슨 회개가 있겠습니까? 너희들은 도둑놈이야, 도둑질 했잖아 하면은 제대로 된 사람은 주여 죄송합니다. 그때 제가 믿음이 부족해서 11주 떼먹었습니다. 11주 제대로 안 했습니다. 믿는다 했지만, 마음은 뻔했지만 내 생활이 너무너무 궁색하다 보니, 내 자식 등록금이 없어서 찔찔 울고 있는 모습을 보니 제가 그만 그렇게 했습니다. 주여 용서해 주십시오. 회개합니다. 이렇게 하고 나올 건데 우리 언제 도둑질 했습니까? 도둑을 한 적 없다고요. 왜 그러십니까? 성경은 분명히 도둑질하고도 언제 어떻게 우리가 도둑질 했다고 그러십니까? 이렇게 나오는 자에게 회개를 기대할 수 있겠나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말라기 시대의 이야기예요. 자, 아까 말라기 시대 그때 그 시절의 이야기였다면 오늘 우리들의 시대는 어떠하냐라는 것을 물어봐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오늘 우리 형편은 어떠합니까? 11조? 여러분, 11조 이야기하면 아주 나쁜 목사님으로 몰아가죠? 11조 하지 말라고 어떤 목사가 떠드는 거 막 그게 뭐예요? 막 굉장히 인기 금식 1위가 됐다며요? 11조 하지 말라는 게 성경적입니까? 그 목사가 신령한 목사입니까? 누구 좋을 대로 믿는 겁니까? 11조 안 하면 여러분들이 좋죠. 근데 11조를 하라고 명령하신 하나님은 뭐가 되는 겁니까? 하나님은 그래도 뭐 없이 해도 되는 겁니까? 이 시대가 하나님을 몰아내려고 해서는 안 돼요. 자식이 부모를 몰아낼 수가 있습니까? 나를 약해하고 나를 잊게 한
분이 부모인데, 우리를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몰아내요? 그 11조 때문에? 이거야말로 암흑시대로 패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일들 아닙니까? 그런 이야기들이 여러분에게도 솔깃솔깃 들린다고 한다면 여러분들도 물들어 있어요. 신령한 은혜에 물들어 있는 게 아니고 새 속에 썩어지는 것이 멸망하고 파멸당할 것에 기울어지고 있고 물들어 있는 것임을 깨달아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11조 안 하시는 분들 좀 충격받으셨나요? 충격받으셔도 괜찮아요. 그러나 깨닫고 돌이키면 그게 사는 길이 나거든요. 자, 마지막 질문. 3장 13절로 갑니다. 3장 13절 7번째 질문이 나옵니다. 자, 7번째 질문이 뭐냐?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거기 몇 번째 질문? 7번째.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우리가 무슨 말로 대적했다고 그러셔요? 자꾸 그런 게 이상하지 말라 하지 마시라니까요. 저를 봐요. 그렇게 나오는 그 말 자체가 뭘 의미해요? 완악한 말이에요. 도전적 말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 아닙니까? 하나님이 말씀하면은 아멘하고 깨닫는 그런 거 하나도 없고 뭐라고요? 아니, 우리들은 그렇게 말을 해요? 어떻게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단 말입니까? 이렇게 따지듯이 나오는 거예요. 따지듯이. 그 시대의 백성들의 심령이 얼마나 완악해 있고 굳어져 있다는 걸 아실 수가 있겠죠. 그렇죠? 대답을 해요 좀. 그렇죠? 좀 찔려서 그러나요? 찔리면 오늘 회개하시면 돼요. 근데 그걸 못마땅하게 저거 나를 치는 것 같는데 저거 목사님 오늘 나한테 쪽 하는 말 같은데 이거 나한테 섭섭한 일이 있어 이거 이렇게 받으면 안 돼요. 제가 여러분들을 마음 상하게 할 이유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 마음 상하게 해서 내가 좋을 일에 또 뭐가 있겠어요? 그렇죠? 자, 그렇게 말하는 이 백성들의 모습을 봐. 14절로 갑니다. 무슨 말을 완악한 말을 했다고 그럽니까? 진짜 해도 너무 많아네요. 듣다 보니까 계속 하나님 저한테 이상한 말 따지듯이 말을 하네요. 완악한 말이 어떤 것인가 봐요. 14절.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뭐하다 그랬나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뭐하다? 저를 봐요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만일이다. 헛된 일이다. 이따위 식으로 말을 내뱉고 다닌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다 이게? 앞에 나와 있죠. 어떤 말? 완악한 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섬기봤자 말짱 도루묵이야. 하나님 섬기봤자 몽땅 다 헛된 일밖에 없다고 근심하지 마. 회개하고 그따위 쓸데없는 일이라니까. 무슨 금식기도 하고 회개기도 한다고 그래. 쓸데없는 짓이다. 이렇게 말하고 다니는 때가 어느 시대의 때의 사람들, 어디 시대에 따라 사람들, 말라기 시대에서 사람들의 모습이잖아요. 오늘 신문에 너무 안타까운 이야기가 나왔대요. 어느 마을 사람이 계란을 가지고 가서 교회당 간판에다가 여호와를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교회 앞에 간판에다가 계란을 투척하면서 목사 나오이라. 이 교회 때문에 우리 다 죽어가겠다. 이하고 막 비난에 계란을 투척을 했다는 거예요. 내용인즉슨 말 안 듣고 좀 협조 안 하고 막 그냥 모여가지고 막 그 방역 수칙 다 어겨가면서 그렇게 했다라는 거죠. 목사 나오이라. 교회 너희 때문에 우리 다 죽게 됐다고. 우리 가난한 사람 문 닫고 다 했다. 지금 생활비가 없어 죽겠다. 근데 너네들 뭐냐? 너네들은 왜 자꾸 이 코로나를 전파시키도록 만드냐? 막 이런 비난을 듣는 거야. 이런 비난을 짓고. 완악한 시대라는 완악한 시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다 만일이다. 헛된 일입니까? 이 시대에 이런 말들이 지금 공공연히 나오고 있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헛된 일입니까? 대답을 안 하니까 지금 너무 재미가 없네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아무 쓸데없는 그런 길이다. 15절로 가요. 15절. 지금 우리는 뭐한 자가 복되다.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뭐한다? 번성한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뭐를 면한다? 화를 면한다. 맞는 말이에요? 안 맞는 말이에요? 이거 누구나 할 소리입니까? 누가 할 소리입니까? 마귀나 할 소리를 지금 누가 하고 있어요? 백성들이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들입니까? 하나님의 택함을 입은 선민 이스라엘 사람들 아닙니까 지금? 택함을 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완악한 시대에 완악함을 우리는 볼 수가 있죠. 자, 결론으로 가서 16절 17절로 가요. 16절 17절 16절 17절. 자, 시작.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였느니라. 아멘. 그때에도 정말 감사하게도 그런 시대 가운데서도 누구를 경외하는 사람이 있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있었다. 참 믿음의 성도들이 있었다라는 것 아닙니까? 그 성도들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였다. 생명록 촉에 그들의 이름을 뭐 해주었다? 기록해 주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 17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말이라 아끼리라 그랬어요. 어떤 자를 아껴주신다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아멘.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히 여길 줄 아는 그런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아껴주신다. 특별한 소유로 삼아 주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자, 18절 시작. 그때에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말이라 분별하리라 그랬어요. 언젠가 그때가 올 거란 말이죠. 하나님을 잘 믿는 성도와 그렇지 못한 성도들을 분별하리라. 딱 분별해서 구별시켜 주신다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어려운 시대에 여러분 어디에 속하고 있습니까? 자, 말라기 시대 때의 그 정황들 우리가 살펴보면서 오는 나는 어떠하고 있는가? 어떤 기류에 속하고 있는가? 나의 믿음은 어떠하고 있는가? 세상은 지금 하나님 믿어도 소용없다. 교회 다니도 소용없다. 코로나가 한번 흔들어 놓으니까 믿음 가져도 필요 없다. 예배하는 거 쓸데없어. 편하게 믿으면 돼. 이따위 식으로 지금 흐르고 있잖아요. 말라기서를 읽으면서 우리의 믿음을 견고히 자리매김을 잘해갈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